말씀 출애굽기 4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그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에다가 육지에 부어라. 네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약관 40의 민족의 그 서름을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혈기로 용맹으로 한번 일어섰다가 그만 얼마 힘도 못 써보고 살인자가 되어 도망치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어가지고 세월을 40여 년 동안 흘러보냈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에 그 뜨겁던 열정도 식어져 버렸고 용기도 기백도 사라져 버린 지 오래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꼽으라 하면 우리가 모세를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정말 빈손 들고 손에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애굽 대제국을 상대해서 바로왕을 상대해서 민족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켰던 지도자입니다. 그는 히브리 민족의 지도자요, 탁월한 정치가요, 용감한 군인이며 인간 최대의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대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활동하기에 아주 활발했던 40대에 부르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젊음도 박력도 그의 모든 가슴에 불타던 애국의 열정도 다 사그라져 버린 비참한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를 누비며 양을 칠 그때에 찾아오셔서 소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사명을 맡기시면서 특별한 능력이나 표적을 그에게 주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나타날 표적을 보였을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건을 통하여 배워야 되겠습니다. 현재에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현재 나에게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우리 오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 현재 내가 들고 있는 것. 제로에는 100을 곱해도 제로, 1000을 곱해도 제로, 만을 곱해도 제로지만은 하나 작아도 아무리 1이라도 있으면 거기에 만을 곱하면 만이 됩니다. 제로와 만의 차이.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형편없어도 보잘것없어도 심지어는 허물과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곱해지면은 어떤 역사를 일으키려는지 청량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예. 제로는 안 됩니다. 0에는 아무리 가해도 0입니다. 아무리 가해봐야, 아무리 곱해봐야 0밖에 안 돼. 그러나 하찮은 것, 보잘것 없는 거라도 그게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이 만능이 곱해지면은 놀랄만한 청량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하게 하실 때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물으십니다. 모세처럼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뭐 하나님 앞에 있다 하면 뭐 하겠노?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라도 지팡이 아무짝에 뭐 별 쓸모가 없어. 그 양치는 그 이제 광야에서 양칠 때나 갖고 다니지. 이 서울 올 때는 던지고 와야 될 거지. 그 서울 시내 들고 뭐 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전철 타는데 그거 들고 타면 얼마나 걸거칠 거예요. 예? 잘못하면 딴 사람 눈 찔릴 수 있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거 있는 거, 하찮은 거, 보잘것없는 거, 보리떡, 물고기 2마리라도 내가 가진 거는 이겁니다. 그걸 지금 내가 가진 게 뭔지를 찾아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양을 치는 모세에게 지팡이는 유일한 기구요, 그의 생활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고 성공적인 삶을 산 위인들을 보면 모두 있는 것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하찮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결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시되 과거나 미래의 것을 가지고 하지 않고 현재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붙들고 일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걸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한 것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잖아요. 무에서 유를 언제든지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무엇을 있어야만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가지고 있는 것 그대로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그 모습 그대로가 지팡이로 상징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대로 가지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예. 과거의 어떤 것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미래에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현재의 모습 그대로, 어떤 모양이든지 아무리 보잘것없든지 그래라도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그걸 붙들고 회복시키시고, 그걸 붙들고 역사를 일으키시는 전능자요 만능자이십니다. 마른 막대기는 땅에 던져진 존재입니다. 사탄의 놀이개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내가 나에게 있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뭔가,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내게 없는 거, 남에게 있는 거, 거창한 거, 그런 거 없다고 신세한탄하고 그거 부러워하고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보잘것없고 초라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모습, 현재 가진 것,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서 주시기만 하면 된다 하는, 이걸 우리가 바로 깨닫는 것이 첫째로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돼요. 첫째는 현재 내가 가진 그걸 찾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유명한 거, 대단한 거, 번쩍번쩍한 거, 광채나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일을 해내려고 그 어떤 영웅심을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달라들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실패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아예 할 수 없답니다. 사업을 안 할 수도 없고 시작하기는 하는데 속에 겁을 잔뜩 먹고 해요. 실패하면 어쩔까 하는, 이미 이제 복싱을 하든지 실험을 하든지 뭐 하는데 이래 보면 누가 이기겠다 보여요. 그게 눈빛을 보면 보여. 좀 아주 눈빛이 그만 막 어떻게든지 거기 모타리가 작고 덩치가 작아도 이기겠다는 그 눈빛이 살아있는 그 사람 보면 여가는 그 매를 맞아도 맷집을 견뎌내면서 이겨내. 그런데 이미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 겁을 먹고 있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이러니까 실패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할 수 없다 하는 이 인식이 그 사람을 실패하게 만들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할 수 있다는 이 강인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신앙은 의지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인간의 의지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그분을 의뢰하는, 그 의뢰에서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간의 의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 가지고 되는 건 아닙니다. 신앙과 심지는 다릅니다. 다른데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배경을 믿는 믿음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성경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인간 단독의 의지, 결심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믿음, 이거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지금 우리도 자신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게 하실 때 굉장한 능력을 주시면서 일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기로 하나님은 이미 계획해놨고, 그걸 꿈을 통해가 두 차례나 요셉에게 꿈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루어지는 걸 한번 보십시오. 이루어지는 거. 목표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대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런데 그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어디서 만드느냐? 남의 집에 노예로. 우리나라 머슴 정도가 아닙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예, 노예로 끌려가서 위에 층층 수많은 노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종들 위에도 다 선임이 있잖아요. 감옥에도 선임이 있어요. 먼저 들어간 감방 간수도 무섭고 교도소장도 무섭지만은 감옥에 들어가면 당장 방장이 무서워요. 방장이. 그 감방에 오야봉들이 다 있어. 그 감방에 세력이 제일 큰 놈이 있어. 그 방장 극이 당장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것처럼 그 목표는 지금 하나님이 정한 것은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죠? 꿈에 보일 때 해와 달과 11별들이 절한 거, 곡식단들이나 절한 것은 요셉의 애굽의 총리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보디발 집에 교도소에서 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만드는데 하나님이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드느냐?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당장에 그 위대한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덤벼든 게 아닙니다. 노예로, 그것도 또 어린 나이에 그게 쫄짜배기 노예로 들어가, 막내 노예로 들어가가지고 주인 심부름, 노예 위에 그 종들 심부름, 오만 심부름 다 해야 되잖아요. 오만 구박을 다 받아야 되잖아요. 오만 눈치를 다 봐야 되.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시대나. 그죠? 그게 보편적이잖아요. 어느 시대든지 그렇잖아요. 군대 가도 그렇습니다. 군대 가도 가면은 쫄병 들어가면 그 위에 자기 바로 위에 고참 있죠, 내무반장 있죠, 소대장 있죠, 중대장 있죠, 그 위에 계급 높은 사람이 있죠. 군대 가면 밥그릇을 갖다 준다 합니다. 군대 밥을 3그릇 먹었나 5그릇 먹었느냐, 일주일 먹었느냐, 한 달 먹었느냐, 그거 따집니다. 군대 가면. 군대 밥을 몇 그릇 더 먹었느냐, 고기 그만큼 그게 그 한 그릇 2그릇 더 먹은 게 고참이라. 그렇습니다. 저도 군대 일했다가 가니까 우리 내무반에는 제가 충청도 분들이 양호함이라 대군대, 내 군대 생활하는 게 대군대, 우리 내무반에 그때 이제 제가 대구 군의학교 갔을 때 우리 최경희 권사님이 아마 그때 간호대학교 공부하고 있었을 것 같아. 그때 나이적으로 비슷하게 보면 그때는 몰랐으니까 뭐만 말하지만은. 그래 이제 우리 군대에 있을 때는 보면 제가 이제 병원 중앙부에 근무하는데 중앙부의 선배들이 3사람이 다 충청도 분이에요. 보면 양반들이라 나한테 한 번 손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분들이. 근무도 같이 하고 밤에 잘 때 내무반도 같이 자고. 그런데 참 내가 한번 만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못 만나요. 윤세구라는 사람이 보령 사람인데, 보령 사람인데 그 이름이 너무 좋아. 세상을 구원한다. 윤세구인데 나보다 한 10몇 개월, 14, 15개월 차이가 나요. 그건 굉장한 차이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이 제대해가지고도 나를 면회도 오고, 그렇게 고참인데도 저도 그분한테 또 선물도 보내고 이러세요. 그런데 그때 도무지 만나질 못해. 보면 아주
근데 내 위에는 내무반에 보면 한 13, 4개월 동안 쫄병을 못 받아서 자기들끼리 한 달 차인데 고서 같이 넣어지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쫄병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 청이 그마이 밑에 그러니까 내 다음에 금방 한 달도 안 됐는데 내 밑에 부하가 또 하나 들어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는 한 달 만에 잔심부름만 안 해도 돼. 밑에 이제 쫄병한 사람 생겼으니까 그 사람이 잔심을 다 해요. 내가 참 그대 생활을 참 재밌게 했어요. 이랬는데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군대도 그렇고 교도소도 그럴 것이고 노예로 또 팔려가도 그럴 것이고 선배가 있고 후배가 있고 밥그릇이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러니까 그 요셉이가 거기 가서 뭐 대단한 역사에 남을 만한 일을 했겠어요. 잔심부름 해야 돼요. 위에 고참일 시키는 거 이거 시키면 이해하고 저 사람 시키면 이해하고 위에 자기가 쫄병으로 들어가면 그 위에 사람은 전부 다 고참이라. 내무반에 뭐 10명 같으면 10명이 다 자기한테는 너 이거 해 저거 해 막 시켜. 그러면 이 사람 시켜도 예, 저 사람 시켜도 예 해야 되지. 반발하다가는 맞아 죽어. 이렇잖아요. 이러니까 그 요셉이가 단번에 총리일 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주 하찮은 그 주인 시키는 거 위에 종들이 시키는 거 자기 위에 바로 위에 뭐 형편없는 인간인 종이 시키는 것도 다 해야 돼. 그런데 그걸 마다하지 아니하고 이 사람이 시키든지 저 사람이 시키든지 주인이 시키든지 그 자기 맡은 일을 요셉 자기가 현재 그 처지에서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성실하게 다 하니까 그죠? 그걸 다 하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래보다 위에 종이 이래보다 저거 참 착하다 잘한다 아주 시킨 대로 다 하네 어이 참 괜찮다 자꾸 보다가 한 방에 자는 사람들이 보고 같이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이 보고 하다가 주인이 뜨문 일식이라고 한 번씩 들어오다 지나가다가 보면 그게 눈에 띄잖아요. 한번 눈에 띄고 두 번 눈에 띄면 그 이제 그게 그 예사롭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 기간이 걸리겠죠. 그게 완전히 인식되려면. 그러니까 주인이 그 사람에게 집안의 재테크를 요셉이 다 해요. 그 주인 부잣집 재산 다 요셉이 늘리고 다 해. 그 다음에 그 주인집의 모든 종들 처리를 인사 처리를 요셉이 다 해. 인사권 재정권이 요셉에게 다 맡겨지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인사권과 재정권을 요셉에게 다 맡겨서 처음부터 그 맡깁니까? 아닙니다. 처음에 그 들어가가 한 거는 잔심부름이에요. 주인 심부름만 아니라 종들 그 개인 시키는 까지도 다 해야 돼. 안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거 견디냅니까? 일하다가 감옥 들어갔어요. 누명 덮어서. 감옥 들어가서 뭐 했겠습니까? 감옥 들어가면 흉악한 범죄자들 밑에서 이놈이 시키면 그게 해야 되고 저놈이 시키면 그게 해야 되고 그거 얼마나 처음에 힘들고 혹독하게 했겠어요. 하다가 보니까 차츰 인격이 있으니까 신앙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보다가 보면 점점 그 인격이 향이 나잖아요. 그 품성이 향이 나잖아요. 이러니까 보다 보니까 교도소장이 보고 이런 사람이 들어와 있네. 이런 보배로운 사람이 들어와 있네. 이런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들어와 있네. 이 사람은 본인이 범죄한 게 아니야. 누명을 덮어서 들어왔구나. 일을 맡겨보자. 자꾸 맡겨보니 기가 막혀. 이러니까 나중에는 교도소장이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기고는 돌아보질 않았어. 점검할 필요가 없어. 완벽하게 해내니까 들 것만큼도 속이거나 뭐 그런 게 없어. 이러니까 다 맡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요셉을 보면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현재 아무리 하찮은 거라도 내가 맡은 거기서 성실하게
저는 그 글을 읽고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가끔 이야기 드리지만 유일한 시, 요 보건소 옆에 가면 동작 그 구의 인물로 유일한 시 그 그림이 있어요. 동작구 사람인데 유일한 시가 김천 분이에요. 김천. 그 아버지가 제가 글로 읽어서 그 아버지가 유일한 어린 나이를 나누고 엄마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 유일한 씨 아버지가 아들 서름을 안 받게 하려고 재혼을 안 해. 집안 사람들이 아무리 재혼을 시키려고 해도 자기 아들 서름 받을까봐 거의 재혼을 안 해. 심지어는 한 번은 어떤 여자가 와서 보름 동안 밥을 해주고 상을 차리고 오다가 그것도 안 보니까 다시 가버릴 만큼 이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면서 키웠어요. 유일한 씨를. 이랬는데 한 번은 이제 이제 아버지가 이 유일한 씨에게 너가 기차를 타면 네가 타고 있는 동안은 기차가 네 거다. 그래 알아라. 그 주인의식을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 기차가 네 차니까 기차를 아껴라. 어디 가서 여관에 하룻밤 자거들랑 그 여관은 네 집인 줄 알고 네 집처럼 소중히 여기라. 그게 이제 그 아버지의 교훈이라, 훈계라. 이랬는데 그 당시에 이미 고인이 된 지 한참 오래 안 됐겠어요, 그죠? 그 당시에 그 유일한 씨가 독일에 가서 유학을 하고 공부를 했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아마 위대한 분 같아요, 보니까. 독일에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그게 성실하고 정직했던지 말이죠. 이분이 이제 유학을 하고 한국에 왔는데 독일에서 유한 킴벌리, 요즘 우리 티슈, 그때 그 우리나라에는 유일한 씨가 가서 공부할 때 우리나라 화장실에는 집 한 단 갖다 놓고 웃는 분들은 조금 알아들으니 웃네. 집 한 단 갖다 놓잖아요. 뭐 하려고? 그게 티슈라 그때. 혜성집사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도 그냥 지나가자고. 집 한 단이 티슈라니까. 휴지. 뒤 닦는 휴지라 그때는. 참 요즘 젊은 분들이 이해가 안 될 거야. 그 시대는 다 그랬어. 종이가 있어야지. 이랬는데 독일에서 그 회사에서 휴지 만드는 회사에서 한국에 와가지고 유일한 명함을 가지고 이 사람 좀 찾자는 거죠. 한국에 이제 그 회사를 내려고. 그 당시에 한국 사람들은 외국계 독일이나 일본 회사에 줄만 닿으면 그 뭐 복 터지는데 독일에서 직접 와서 유일한 사람을 찾는 거라. 이 사람 찾아서 이 사람하고 이 킴벌리 이제 이 회사를 하겠다고. 그래서 유한 킴벌리가 그래 만들어져 나온 겁니다. 그 유일한 씨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종살이 하면서 그게 보여졌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됐듯이 젊은 한국의 경상도 김천의 청년이 가가 독일에서 공부하면서 만나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했고 아버지 시키는 대로 기차 탈 때는 내 기차다. 여관방 하루 자면 내 집인 줄 알고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내 것처럼 알뜰살뜰하게 했으면 독일 사람이 와서 한국에 이 사람 만나겠다. 이 사람 찾으면 손 붙들고 나는 회사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유한 킴벌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유한 킴벌리가 유한 양행을 만들고 유한 그 제약회사를 만들고 얼마나 큰 회사를 만들었습니까? 응? 이러니까 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국가 세금을 정직하게 바쳤습니까? 그 계열이 있던 사람이 뭐 몇 년 전에 대통령 한번 나왔다 떨어지기도 했죠. 그 회사 대표가 말이죠.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데서 일을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진실되게 해야 돼요. 진실되게 하면 하나님이 그걸 해결해 줍니다. 해결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이런 소리 들으면서 애썼는데 물질면에 있어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양심을 제가 지킵니다. 예. 제가 서부교회 그 강단 밑으로 목사님 강단이 세면트로 만드는 밑으로 사람이 지나갈 정도예요. 조금 허리 굽히면 지나가요. 내가 늘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고 싶은데 그 강단 밑에 그 30쪽 담아 있어요. 담아 딱 켜면 강단 밑에서 성경을 볼 수 있어. 그런데 내 양심에 내 개인이 성경을 보는데 교회 것을 내 마음대로 켜는 것은 옳지 않다. 이래서 촛불을 사다 놓고 거기 켜놓고 성경을 읽었어요. 밤에 누가 오질 않아요. 그 교회에. 그 큰 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밤에 교회에 누가 잘 안 와요. 건물이 그 크고 하니까. 그런데 그걸 한번 목사님이 지나가시다 보셨어요. 그걸 우연히 목사님이 뭐 5층은 거기서 예배실은 2층이고 5층이기 때문에 밤에 5층에서 좀처럼 내려오실 분이 아니에요. 예. 이러니까 그 내가 뒤에 목회 나와서 보지만은 그 양심을 지금도 여러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제 차 산 거 그까지 여러분들 별말 했었는데 여러분들 복이 없는 생각이에요. 복이 없는. 주의 종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복을 못 받아요. 아예. 제가 목회 나오기 전에 77년도 나왔으니까 목회 나오기 전인데 우리 시골 교회에서 그 주동 집사가 장로는 없고 그 아들 집사 두 사람이 교회 주역이. 예. 그 아버지 집사와 아들 집사가 두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오는 교육자마다 애를 먹여. 사례를 정하는데 아주 시끄러웠어. 그때 제가 나이 한 22살밖에 안 됐을 겁니다. 6만 원을 사례를 정하는데 사례를 많다고 하도 그래서 제가 그분들 앞에 과격하게 말을 했어요. 40만 원을 들여도 은혜로운 종이 오시면 우리는 모셔야 된다고. 나를 무시를 못해서 22살짜리라도 무시를 못했어요. 나를 그만이 담대했어요. 내가 그때 40만 원을 들여도 은혜로운 주의 종. 그때 40만 원이면 70에 아마 4년 내가 서부교회 가기 전이니까 그때 같으면 지금 뭐 어마어마한 1,000만 원도 넘을 겁니다. 시골 교회에서. 그래도 그분들이 거부를 못했어요.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내 22살밖에 안 돼서 그랬어요. 이런데 그걸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17억이 싹 이달 말이면 이제 사채까지 완전 해소됩니다. 완전 제로됩니다. 우리 부채가. 내가 지난번에 구미에 주례를 갔더니만은 그분들이 탄식을 해요. 우리보다 한두 해 뒤에 교회를 세웠나 그런데 13억 빚이 하나도 안 갚고 13억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데 그 교인은 한 100여 명 되는데 교역자 1년의 지출이 교역자 앞으로 8,500이 된대. 그 교회가 시끄러워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내가 아무 말은 안 했어. 그 사람들한테 나 말은 안 해도 내 속으로 그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사명을 모르는구나. 그 교회 그렇게 빚은 놔놓고 어떤 빚 갚을 생각 하나도 없어요. 응? 8,500을 그 목사님 앞으로 지출이 되는 1년에. 이러니까 그 교회가 어찌 되겠느냐. 예,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걸 제가 그때 사용했던 그걸 제가 그 양심을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와서 내가 그 차 이름을 교회 이름으로 바꿔버렸어. 비용을 들어가라도. 예, 그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러면 복을 못 받습니다. 생각이 미쳐 못 그래. 그러고 교회 차 이름이 전부 내 이름을 다 돼 있어요. 스트라이크도 내 이름으로 되고 다 해서 옛날부터 그래요. 교회 대표니까 내 이름으로 되지.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은퇴하고 그만둔다 한들 그때 그 뭐 지금 내가 타고 있는 거 이거 뭐 200만 원 300만 원 팔아도 팔리겠습니까? 7년 8년 10년 타버리면. 그래서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참 돈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너무 몰라. 내가 목회하면서 한 서너 사람이 있어. 그 물질 문제로 간다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예. 박순상 집사 이런 분은 뭘 잘못 알고 그분들이 갔어요. 예. 그 목사님이 성직자가 돈 밝힌다 그러고 갔어요. 내가 그게 마음에 잊어지지가 않아요. 너가 하늘나라 가면 볼 거다. 하늘나라 가면 너가 명명백하게 볼 거다.
하나님 앞에서도 볼 거다. 우리 부산 목사님이 거창 집회를 할 적마다 그 집회에 이제 목사님이 강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로 나가서 거창에 있으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전성수 목사님 거창 창동에 귀한 분입니다. 점잖은 분이고 그분이 이제 늘 거창 집회는 주최를 해서 하고 이제 헌금이 들어오면 사례를 목사님에 드려 강사 사례를 드리는데 내가 보니까 이 강사 사례가 말이 아니라 적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전사님이라면 안 됩니다. 강사 사례를 그분이 쓰고 안 쓰고는 그분에게 하고 그분이 어떻게 쓰는 거는 그분이 하는 것이고 10분의 1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헌금에 집회 헌금의 10분의 1을 목사님에게 드렸어요. 그때부터 목사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예, 받으셨고 그분 앞에는 개인적으로 헌금 맡긴 분들도 있고 많이 있어도 그분이 얼마나 깨끗하게 쓰신지 모릅니다. 예, 이러니까 저는 그래 생각을 해요. 그래서 11조 그 집회 사례가 그때부터 10분의 1, 그 집회 헌금의 10분의 1이니까 적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그 교역자들이 거창 집회마다 교역자가 이제 연합 집회를 하니까 10분의 1로 가지고 3번이 나눠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된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전성수 목사님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아는 일이에요.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다 자유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매여가지고 영적인 영생이 우리가 묶여져서는 손해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처럼 유일한 씨가 믿는 신앙의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성실하게 하니까 그 사람을 등용해서 쓰시더라. 아마 목사님이 제가 서부교회에 있을 때 교회에 어떤 건축하든지 하면 내가 출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일을 못하니까 언제든지 제가 교회 건축하는 일을 할 때는 이동건 장로님에게 내가 개인 하루 일당을 맡겨요. 장로님, 그건 목사님도 모르십니다. 말씀 안 드립니다. 그 큰 교회니까 언제 목사님한테 말씀할 여가도 없고 쉽게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동건 장로님에게 제가 그때는 하루 일당이 2,000원이면 하루 일당이 돼요. 그 당시는 내 기억에는 2,000원을 드리면서 장로님 제가 나와서 직접 이제 봉사를 한번 좋은데 출근을 해야 되니까 이거 가지고 한 사람을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그분에게 맡기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양심을 나름대로 써왔기 때문에 어느 날 그 목사님이 느꼈던 게 있고 보던 게 있어서 목회자로 서지 않았나. 사람이 보는 데서는 그렇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중요합니다. 시대가 이렇고 믿을 수 없는 시대고 믿을 수 없는 사회일수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하면 빛이 더 납니다. 대낮에 촛불 하나 켜본들 그게 무슨 촛불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밤중에는 스마트폰 요거만 딱 켜도 얼마나 환하고 밝습니까? 어두울수록 빛이 더 효력이 나타나듯이 믿을 수 없는 시대, 믿을 수 없는 이런 불신풍조가 심한 이럴 때일수록 진실된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고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내가 할 수 없는 거창한 걸 한꺼번에 찾아가 하려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것부터 찾아가지고 하면은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그 골리앗이 칼과 창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버금갈 만한 창을 들고 거기에 버금갈 만한 칼을 들고 나가야 상대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게 없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는 양치던 소년이니까 그 제구에 그 이제 물매 준비된 물매 양떼들에게 이리가 와서 양떼를 해칠 때는 그때 물매밖에 없으니까 물매하고 그 조약돌 물맷돌 5개 주워가 나간 게 전부예요. 그거 가지고 나갔는데 골리앗을 물맷돌 한 방에 그만 골리앗 이마가 뚫히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서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예. 다윗의 물맷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해주니까 그날 전쟁에 대성을 거둬가지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을 존귀하게 세우시더라 그 말입니다. 현재 내가 가진 거, 내가 할 수 있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거, 세 번째로 내 손에 있는 것을 주께 드려야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그에게 있어서 양을 치는 지팡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이 양치기에 불과한 지팡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끄는 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지극히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의 능력에 손에 맡겨지기만 하면 무한한 기적을 일으키고 남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전에 아이 손에 들려있는 작은 도시락 하나였지만은 그게 주님에게 아이 지가 가지고 있었더라면 그것의 가치는 이틀만 지나면 폭 쉬어버립니다. 곰팡이 생깁니다. 혼자 먹으면 지 혼자 한 끼 때우고 맙니다. 그거 안드레가 갖고 있어도 안 됩니다. 주님 손에 얹어져야 돼. 주님에게 맡겨져야 돼. 주님의 손에 맡겨졌을 때 주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 내가 갖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하찮은 거 내가 갖고 있으면 하찮은 그것으로 끝나버리는데, 그게 주님의 손에 맡겨지니까 하찮은 게 아니고 일 곱하기 만을 하니까 만이 나오듯이 이런 보잘것없는 거지만은 만은 어마어마한 것이 되고 맙니다.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에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이 보태지니까, 곱해지니까 어떤 것도 해결하고 남음이 있는 해답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 그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그거 딸딸 끄가 니하고 내하고 먹고 죽자. 이제는 더 찾을 때 어떻게 조달할 방법이 없어. 그 시대는 무역이고 뭐가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사재기라도 하지만은 사재기도 할 때도 없고 사재기 할 돈도 없고 살 때도 없고, 요것 가지고 마지막 한 움큼 밀가루와 한 방울 식용유 가지고 부침개 해서 니하고 내하고 먹자. 모자간에 먹고 이제는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 돼. 죽어야 돼. 어떻게 뭐가 올 기다림이, 희망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런데 그걸 하나님 앞에 주님의 손에, 선지자의 손에 들여졌을 때 3년 6개월 그 재앙이 다 지나갈 동안에 그 집에는 양식 떨어지는 법이 없었어요. 기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계속. 이게 성경이잖아요. 성경. 이걸 우리가 좀 믿어보자. 그 말이에요. 믿어보자. 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이렇구나. 그 원리, 그 방법을 오늘에도 모세 이야기는 우리가 오전에 오병이어의 이야기보다는 수천 년 전의 이야기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0년도 넘게 이전의 이야기. 예. 그때 이야기인데 한 1500년 전에, 1500~1600년 전의 이야기. 그때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스타일이, 하나님의 방식이,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 디베라 바닷가에 모여있는 그 군중들에게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어찌 그렇게 똑같은지 말이죠. 2000여 년 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있었던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그대로 원리가 똑같이 통용이 된다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예. 그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은 어떤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을 바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은 가능하고 어떤 사람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참 기도원의 그 보리떡 말입니다. 퍼석한 거 뚫뚫 굽으려다 퍼석 깨지면 끝나버릴 거 보리떡. 예. 저도 그 보면 이 보리떡과 같은 존재요. 내가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외모가 출중한 사람입니까? 무슨 세상적으로 이렇다 할 만한 사도 바울만큼 내놓을 만한 게 뭐가 스펙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보리떡이 하나님이 써주신 거 감사할 것밖에 없고 사용해 주시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그때 손에 드시고 역사하시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는 오병이어의 이 명칭이 그렇게 수천 년 동안 유명해진 것이지, 보리떡 5덩어리 그 자체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기도원 그 미디안 병사들이 꿈꾼 이야기하는 보리떡이 하나 구불러 오더니만 미디안 장막을 덮어버리더라. 내가 신기한 꿈을 꿨다. 그 보리떡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날, 기도원의 칼날인데 그 기도원의 칼날이 우리 미디안을 전멸시킬 거다. 꿈 해몽을 이래 한단 말이야. 이러니까 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원이 혼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 거예요. 오, 하나님, 나 같은 보리떡을 붙들고 이렇게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가자. 승리는 우리 거니까 나가자. 너희들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300명이 말입니다. 기도원 300명. 32,000명이 왔는데 31,700명 집으로 돌려보내버리고 300명 딱 고작 300명 데리고 그날 밤에 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이 좌수의 횃불을 들고 우수의 나팔을 들고 너희들은 내가 하는 대로 내 신호에 맞춰서 해라. 미디안이 거기 이제 밤중에 잠을 자고 있는데 이 300명이 빙 눌려서 아마 한 명 한 명 사이가 몇백 미터 됐을런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빙 둘러 300명이 100명씩 3개 대대를 만들어가지고 한 대대는 그 기도원이 이끌고 다른 대대 이래가지고 3개 대대를 편성해가지고 300명이 빙 둘렀어요. 한밤중에 깜깜한 밤중인데 그때 이제 이 횃불을 항아리에 감추고 있어요. 횃불이 전혀 표가 없어요. 이런데 그때 이제 멀리 빙 둘러 있으니까 신호를 보낼 때 기도원이 이걸 항아리에 딱 부수는 순간 불이 횃불이 확 비춰는 순간 300명이 일제히 횃불을 감추고 있는 항아리를 부수는 거예요. 부수니까 동서사방팔방이 횃불이 타오르잖아요. 그럴 때 우수의 나팔을 힘있게 부는 거예요. 300개의 나팔이 한꺼번에 부니까 잠자던 미디안 병사들이 혼비백산에서 일나서 보니까 나팔 소리와 동서사방의 횃불이 벌벌 타오르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어지는데 그때 300명이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라고 한꺼번에 외치니까 이 미디안 병사들이 막 정신없어도 서로 육탄전으로 자기들끼리 찔러 죽여요. 그때 막 아무도 없으니까 막 한밤중에 아무것도 그 횃불 속에 갇혀 있으니까 서로가 적인적으로 전부 찔러 죽이고 기도원 300명은 피도 안 흘리고 대성을 거둬버린 거예요. 기도원에 뭐가 있어서 아니에요. 보리떡 그 같은 퍼석한 존재지만은 훈련된 조직도 아니고 훈련된 군대도 아니에요. 전략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무슨 전쟁합니까? 칼 뜨든지 안 되면 소서랑이라도 들고 낫이라도 들고 나면 모를 낀데 그들 손에는 좌수의 횃불과 우수의 이 나팔을 들고 항아리를 감춰있던 횃불을 항아리를 부숴 깨니까 횃불이 타오르면서 승리가 얻어졌던 거예요. 이것이 기도원 승리입니다. 우리도 아무리 하찮아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아무리 세상이 빡빡하다고 해도 우리가 모세처럼 오병이어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순간
기적은 우리의 것이 오는 것이고 승리는 우리 것이 오는 것이고 문제 해결은 먹고 실컷 원하는 대로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기적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주여, 내게도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같은 하찮은 것이지만